강원도 깊은 산골 봉평동의 해가 뜨기 전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하얀 서리가 한옥의 기와 지붕을 덮고 있었고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생명체의 존재를 알렸다. 바람은 차갑게 불어왔고 마당의 감나무 가지들이 앙상하게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72살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셨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기도만큼은 거르지 않으셨다. 남편 박동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혼자서 이 작은 한옥을 지키고 계셨다. 마루에 깔린 요 위에서 일어나신 할머니는 먼저 사랑방 한쪽에 마련된 조상재단에 정중히 절을 올리셨다. 이것은 오랜 전통이었다. 그러나 이어서 방 한 구석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엌으로 향한 할머니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찬장을 열어보니 마지막 남은 쌀이 손바닥 하나 정도였다. 두 아들은 모두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편지 한 장 없이 벌써 3달이 지났다. 이번 겨울이 유난히 혹독했던 탓에 동네 전체가 어려웠다. 김치도 바닥이 났고 된장도 거의 떨어져 갔다. 할머니는 파란 사기 그릇에 담긴 마지막 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으셨다. 대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셨다. 주님, 지금까지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쌀로도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정성스럽게 밥을 지으셨다. 나무가 타면서 내는 소리와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다. 할머니는 밥이 되어가는 동안 성경을 펼쳤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읽으셨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밥이 다 되자 할머니는 작은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으셨다. 김치 몇 조각과 함께 소반에 차려놓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다. 대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계세요? 순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어보니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얼굴은 때로 더러워져 있었고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다. 맨발이었고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얘야, 이 추운 새벽에 어디서 왔니?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으셨다. 아이는 이민호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부모님이 1년 전에 돌아가신 후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며칠 전부터는 버려진 헛간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다. 할머니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찢어졌다. 자신도 마지막 밥 한 그릇이었지만 이 아이 앞에서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겠는가. 얘야, 들어와. 따뜻한 방에서 밥 먹고 가거라. 할머니는 주저없이 자신의 밥그릇을 아이에게 내어주셨다. 민호는 순자 할머니의 사랑방으로 들어왔다. 온돌로 따뜻해진 방바닥에 앉자마자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자신이 먹으려던 밥그릇을 아이 앞에 정중히 놓으셨다. 뜨거운 보리차도 함께 내어주셨다. 할머니는 안 드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다. 할머니는 아까 먹었단다. 너 많이 배고프지? 천천히 먹어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평안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 기쁨이었다.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히 씹어 먹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해방 후 힘들었던 시절, 이웃들과 서로 나누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말이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민호가 말했다.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맛있단다.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더욱 맛있어지지. 밥을 다 먹은 민호는 깍듯이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의 은혜를 꼭 갚아주실 거예요. 아이의 말에서 신기하게도 어른스러운 믿음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자신의 누더기 이불을 가져와 민호에게 둘러주셨다. 얘야,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거라. 추운 헛간에서 어떻게 자니?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주세요. 대신 할머니를 위해 기도할게요. 아이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께서 저에게 마지막 밥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선한 마음을 보셨으니 할머니를 꼭 돌봐주세요. 할머니의 집에 다시 풍성한 음식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호의 기도가 끝나자 할머니의 가슴에 뜨거운 것이 흘렀다.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에 감동받았다. 얘야, 고맙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실 거야. 민호는 이불을 다시 할머니께 돌려드리고는 대문을 향해 걸어갔다.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배웅했다. 얘야, 조심히 가거라. 언제든 배고프면 또 오너라. 할머니, 하나님께서는 나누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할머니의 집이 다시 가득해질 거예요. 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하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순자 할머니는 혼자 남은 사랑방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제가 옳은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했습니다. 저의 내일은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굶주린 채로 잠이 들었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했다. 새벽녘 할머니는 짧은 잠에서 깨어났다. 배는 고팠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어제 그 아이에게 밥을 나누어 준 것이 꿈 같았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했다.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몸은 허기져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안했다. 어제 마지막 쌀로 지은 밥을 민호에게 나누어 준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있었다. 기도를 마치고 부엌으로 향한 할머니는 습관적으로 찬장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머니는 숨을 멈추었다. 어제까지 텅 비어있던 찬장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쌀 한 가마, 김치독, 된장통, 그리고 보기에도 신선한 나물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2번, 3번 눈을 비비었다. 꿈인가 싶어 손으로 만져보았다. 모든 것이 실제였다. 쌀은 작년에 수확한 것처럼 윤기가 흘렀고 김치는 막 담근 것처럼 아삭아삭했다. 된장은 진한 향이 날 정도로 잘 익어 있었다. 하나님, 하나님,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다. 어제 그 어린 민호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었다. 할머니는 감격에 겨워 한동안 일어설 수도 없었다. 정신을 차린 할머니는 즉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이 풍성한 음식을 혼자만 먹을 수는 없었다. 동네에는 자신처럼 끼니를 걱정하는 이웃들이 많았다. 최 씨 집은 남편이 실직한 후 아이들이 굶고 있었고 박화부는 홀로 2 손자를 키우며 고생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다. 김치찌개도 끓이고 나물도 무쳤다. 큰 양푼 위에 음식을 담아서 보자기로 정중히 포장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최정호 씨 집이었다. 최 서방님,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대문을 두드렸다. 최정호 씨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역력했다. 순자 할머니, 웬일이세요? 별일 아니고요. 음식을 많이 해서 좀 나누어 드리려고 왔어요. 할머니가 양푼이를 내밀었다. 최정호 씨는 당황했다. 할머니께서도 어려우신데 어떻게?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나누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최정호 씨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박영자 과부의 집이었다. 2 손자와 함께 사는 그녀, 역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영자야, 밥 먹었니? 할머니가 다정하게 불렀다. 순자 언니, 어머 이게 뭐예요? 박영자가 놀라며 음식을 받아들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거야. 아이들이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지. 이렇게 할머니는 하루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홀로 사는 노인들, 아픈 가족이 있는 집,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전해주었다. 이상한 것은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집에 음식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저녁 무렵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찬장은 여전히 가득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 이 기적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날 밤 봉평동 전체가 따뜻한 음식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어른들의 감사기도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순자 할머니의 나눔에서 시작된 기적이었다. 순자 할머니의 나눔이 계속되면서 처음에는 모든 이웃들이 감격했다. 최정호 씨는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아와 깊이 감사를 표했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통해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박영자 과부 역시 두 손자와 함께 와서 절을 올렸다. 언니, 아이들이 며칠 만에 배불리 먹고 잠이 들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순자 할머니를 축복의 통로로 여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축에 속하는 정미경 씨가 이상한 눈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정미경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동네에서는 나름 잘 사는 편이었다.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정미경 씨가 남편 정수호 씨에게 말했다. 순자 할머니가 그렇게 가난하다면서 어떻게 온 동네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수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분명히 어디선가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야. 아들들이 서울에서 돈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어디 땅을 팔았거나 이런 의심은 서서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갔다. 동네 이발소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순자 할머니가 가난한 척하면서 사실은 돈이 많은 거 아닌가?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더 악의적인 추측을 하기 시작했다. 혹시 어떤 종교단체에서 돈을 받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우리한테는 숨기는 건지도 몰라. 정미경 씨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 데 앞장섰다. 질투심이 그녀의 마음을 점점 더 차갑게 만들었다. 자신들은 열심히 일해도 그저 그런 생활인데 순자 할머니는 가난한 척하면서 온 동네의 존경을 받는 것이 못마땅했다. 언니들, 생각해봐요. 정미경 씨가 다른 분여자들에게 말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매일 그렇게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순자 할머니의 귀에도 들어왔다.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직접 해명하지는 않았다. 대신 더욱 겸손히 행동하려고 노력했다. 음식을 나누어 줄 때도 더욱 조심스럽게 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겸손한 태도마저도 일부 사람들에게는 가증스럽게 보였다. 봐요, 저렇게 겸손한 척하는 것도 다 연기예요. 정미경 씨가 말했다. 진짜 가난한 사람은 저렇게 여유롭게 굴 수 없어요. 동네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다. 처음에는 감사했던 사람들마저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순자 할머니는 이런 변화를 느끼며 깊은 슬픔에 빠졌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뿐인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음식을 나누어 주었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정미경 씨의 시기심은 마침내 행동으로 옮겨졌다. 그녀는 동네의 몇몇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모았다. 정수호 씨, 그리고 평소 순자 할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몇 명이 모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속고만 있을 건가요? 정미경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순자 할머니가 우리를 바보로 아는 게 분명해요. 가난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수호 씨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요. 분명히 어디선가 큰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든 아들들이 보내준 돈이든 아니면 땅을 판 돈이든 한 사람이 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제가 보기엔 종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인 척하면서 우리를 현혹하는 거죠. 이들의 분노는 점점 커져갔다. 자신들은 힘들게 살면서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순자 할머니는 혼자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내일 직접 가서 따져봅시다. 정미경 씨가 결정적인 제안을 했다. 더 이상 속을 수는 없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이들은 무리를 지어 순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다. 마침 할머니는 아침 기도를 마치고 오늘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 정미경 씨가 큰 소리로 불렀다. 할머니가 나와 보니 여러 사람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물었다. 이제 그만 거짓말하세요. 정미경 씨가 소리쳤다. 가난한 척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도 이제 지겨워요. 어디서 그 많은 돈이 나오는지 솔직히 말해요.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정말로 가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정수호 씨가 비웃었다. 그런 말로 우리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더 흥분했다. 평소에 쌓인 불만과 시기심이
일시에 폭발했다. 이 집에서 나가세요. 누군가가 소리쳤다.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마세요. 순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화가 났다. 기적이라고요? 그런 미신적인 말로 우리를 현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순자 할머니를 집에서 내쫓기로 결정했다. 나가세요. 이 동네에서 나가라고요. 할머니는 울면서 몇 가지 소중한 물건만 챙겨서 집을 나와야 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집에 있던 모든 음식을 나누어 가졌다. 쌀, 김치, 반찬 등 모든 것을 자신들끼리 분배했다. 이제야 공평해졌어요. 정미경 씨가 만족스럽게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산 중턱에 있는 오래된 폐사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차가운 바닥에 누워서도 할머니는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들도 어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순자 할머니를 내쫓고 그녀의 음식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만족스러워했다. 정미경 씨는 집으로 가져온 쌀과 김치를 보며 뿌듯해했다. 이제야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우리도 당당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정미경 씨가 가져온 쌀로 밥을 지었는데 밥이 이상하게 딱딱했다. 물을 더 넣어도 더 오래 끓여도 제대로 익지 않았다. 김치도 마찬가지였다. 먹어보니 쓴맛이 나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상하네. 분명히 맛있게 생겼는데 정수호 씨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 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가져온 모든 음식이 하룻밤 사이에 상해버린 것이다. 쌀은 곰팡이가 피었고 김치는 악취가 났으며 반찬들은 모두 썩어버렸다. 이는 계절상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미경 씨는 당황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부터 그들의 집에서는 무엇을 해도 음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밥을 지으면 타거나 설이 걷고 찌개를 끓이면 이상한 냄새가 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먹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평소 잘 먹던 아이들이 음식을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 이거 이상해요. 먹기 싫어요.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그 음식들을 피했다. 정수호 씨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웠다. 여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음식들이 다 이상해요. 다른 가정들도 비슷한 현상을 겪었다. 순자 할머니의 음식을 가져간 모든 집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다. 음식은 상하고 물은 쓴맛이 나고 아무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날씨마저 변했다. 평소보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구름이 잔뜩 끼어 햇살을 가렸다. 동네 전체가 음산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닭들도 알을 낳지 않았고 개들도 짖지 않았다. 가장 심각한 것은 아이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으며 음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에 데려가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의사는 단순히 영양 부족과 스트레스라고 진단했지만 부모들은 불안해했다. 정미경 씨의 집이 가장 심했다. 남편은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없었고 아이는 계속 열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미경 씨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순자 할머니가 나타나서 슬픈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꿈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서서히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닐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 할머니를 내쫓은 후부터 모든 게 잘못되고 있어요. 하지만 정미경 씨는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미신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는 동네 전체의 우물물까지 이상해졌다. 물이 탁하고 쓴맛이 났다. 사람들은 물을 끓여도 마실 수 없었다. 동네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변해가자 마침내 몇몇 어른들이 모여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 중에는 처음에 순자 할머니의 음식을 감사하게 받았던 최정호 씨와 박영자 과부도 있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최정호 씨가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의심하고 내쫓았어요. 박영자 과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머니께서 우리 아이들을 굶주림에서 구해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이 모든 재앙이 우리 죄 때문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망설였다. 하지만
아이들이 계속 아프고 음식이 상하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순자 할머니를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해요. 한 노인이 말했다. 정미경 씨만은 끝까지 저항했다. 그분이 진짜 가난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아무도 그녀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다. 결국 동네의 어른들이 산 중턱의 폐사로 순자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다. 며칠째 거의 먹지 못해서 얼굴이 야위었지만 여전히 평안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최정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을 때 사람들은 할머니의 눈에서 원망이 아닌 사랑을 보았다. 아, 여러분이 왜 여기까지? 할머니가 놀라며 일어섰다. 사람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한국의 전통적인 큰절인 평신례를 올렸다. 할머니, 저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박영자 과부가 울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미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할머니를 내쫓았어요. 이 모든 재앙이 저희 죄 때문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여러분, 일어나세요. 저는 여러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도 어려워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최정호 씨가 간청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해요. 혼자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기꺼이 동의했다. 할머니를 모시고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할머니가 걸어가는 길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들꽃들이 돋아났다. 마을에 도착하자 할머니는 첫 번째로 우물가로 갔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우물물을 떠보았다. 물이 다시 맑고 달콤해졌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함께 음식을 준비합시다. 할머니가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내어놓았다. 별로 많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기도하고 나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풍성해졌다. 그날 저녁 동네 전체가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아이들도 열이 내리고 웃음을 찾았다. 정미경 씨마저도 할머니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할머니, 제가 가장 못된 일을 했어요. 시기심 때문에 할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미경 씨가 울며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정미경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미경아, 괜찮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야.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자리 잡았다. 순자 할머니가 마을로 돌아온 후 봉평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이제 사람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할머니의 집 마당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 각자 조금씩 가져온 재료로 큰 잔치를 벌였는데 신기하게도 항상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이 소문은 인근 마을에까지 퍼져나갔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나요? 어떤 이는 호기심으로, 어떤 이는 간절한 믿음으로 물어왔다. 할머니는 언제나 겸손하게 답하셨다.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저는 단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었을 뿐입니다. 나누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정미경 씨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할머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매일 아침 할머니 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고 방문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했다. 제가 가장 큰 죄인이었지만 할머니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었다. 최정호 씨는 일자리를 찾아서 가족의 생계를 안정시켰고 박영자 과부는 두 손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다. 어느 날 처음 할머니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아이 민호가 다시 나타났다. 이제 그는 깨끗한 옷을 입고 건강해 보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순자 할머니는 반가워하며 민호를 맞이했다. 얘야, 어디서 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구나. 할머니, 저는 이제 교회에서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께서 저를 돌봐주세요. 그런데 할머니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뭐니? 할머니가 다정하게 물었다.
그날 밤 제가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사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넣어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할머니를 축복하기로 정하셨고 저는 그냥 도구였던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깊이 감동받았다. 얘야, 너도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민호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할머니의 나누는 마음이 진짜 기적이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도우실 거예요. 그 후로도 순자 할머니의 집에는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돌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주님, 저에게 나누는 기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것처럼 순자 할머니의 나눔도 계속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대대로 기억되었다. 진정한 풍요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서 온다는 교훈과 함께 봉평동의 아침은 이제 할머니의 기도 소리와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흘러넘치는 축복받은 마을이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순자 할머니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